가장 심각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에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에까지 선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심각한 환난 중에도 선지학교를 섬기던 엘리야의 인생에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이 사실을 모든 학생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엘리야를 따라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엘리사라는 제자만큼은 엘리야를 끝까지 따릅니다. 엘리야가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엘리사는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여기서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도대체 무슨 욕심이 있어서 엘리야를 고집스럽게 따라가려고 할까요? 사실 엘리야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려움만 가득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엘리사의 거룩한 열정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전혀 환영받지 못한 그 시대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것은 엘리사의 틀림없는 열정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선지 생도들을 요단강 건너편에 두고 강을 건너갑니다. 자신의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치니까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곳으로 엘리사와 둘이 함께 건너게 됩니다. 그때서야 엘리야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엘리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그러자 엘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죠. 여기 갑절의 영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의 질이나 양이나 그 능력의 크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신명기 21장 17절을 봐야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미움을 받는 자는 조강지처를 두고 한 말입니다. 아내가 둘이라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첫 번째 아내보다 두 번째 아내를 더 사랑할 경우에 첫 번째 아내의 아들에게 두 몫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엘리사가 말하는 갑절의 영감은 바로 엘리야의 영적 장자가 되어 사역을 계승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겠기에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놀라운 영감,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처럼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는 말이죠. 사실 선지학교를 세웠고 수많은 선지 생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할 만한 선지 생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생각하지 않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원하면서, 다시 말해 엘리야의 영적 장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사역을 계승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눈물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을 구하고 권세와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좀 더 안락하고 더 부요하고 더 높은 곳을 추구하여 살기보다는 기꺼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갖고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려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으니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일에 나를 드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